이사야 12장 1절부터 6절 말씀은 이제 시편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작은 시편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내용인데, 이사야 특히 11장에는 메시아의 통치와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셔서 그분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비춰줄 것에 대한 이 소망함과 기대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오늘 이사야의 내용을 또 보게 되면 이제 아시리아의 통치, 또 이제 바벨론의 통치로 이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충만함과 회복의 때를 허락하실 것에 대해서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을 통해 보면요, 그들에게 고난의 때가 있을 때에 그 고난 중에서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서 빗대셔서 그분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이 존재했음을 또 이야기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여전히 말씀하시고 계신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바라볼 때마다 이전에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역사하시고 항상 방향성을 제시하시고 은혜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로 삶에 이제 소망이 있어져야 됩니다. 어려움의 순간에 있을 때에 그 소망 되시는 분이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성경의 곳곳에서 현재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 백성들이 약속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회복하심에 대해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또한 이겨 나아갔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제 현실의 고통이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을 이야기하는데, 12장에 나와 있는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현실의 상황들을 다 바꿔주셔서 그것에 대한 기쁨과 찬송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미리 감사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 바뀌었을 때는요, 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동일한 상황, 또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고 똑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그 안에서의 감사의 조건들을 발견하기 힘든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참된 감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 동일하게 선하신 분으로서 우리 함께 하시고, 현실의 문제 가운데 항상 있다라고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간구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또 감사의 찬송으로 또 모든 것이 이제 채워져 있습니다. 12장 1절 보면,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항상 현재 진행형 가운데 있기보다는 미리 이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와 같은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거죠. 그래서 현실은 어려움이 있지만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나를 안위하신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귀하게 여기고 죄로부터 돌이키고 그 돌이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사람들의 온전한 삶의 태도인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이제 징계받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은 그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거, 그 깨달음 가운데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어떤 존재인가? 12장 1절에 나온 것처럼 나를 안위하신다, 나를 살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고 또 충만함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는요, 감사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보면은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시편의 내용들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어떤 문제의 해결을 하셨다라는 구체적인 상황보다는 여전히 많은 부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많은 시편이 여전히 고난 중에 있지만은 주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내용들이 이제 주류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의 전후, 문제가 있고 그 해결된 어떤 상황의 전후가 완전히 이제 바뀌어진 상황이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지만은 이제 시편 기자의 마음과 생각과 그 자세와 태도가 전혀 달라진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그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또 믿음 흔들린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고 은혜 가운데 나아갔으면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도 잘 돌아보면은 어떠십니까? 벌써 10월 됐어요. 3개월 있다 앞자리 바뀔 거 생각하면 아주 그냥 조금 뭐 이렇게 마음이 편하진 않아요. 참 40대 들어선 게 정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제가 40대 되면서 40대 그러니까 39 말에 이거 40을 어떻게 준비할까 하면서 약간 딴소리인데 가평으로 여행을 갔어요. 혼자 가고 나서 그때 한 2박 3일인가 계획하고 그냥 이제 인생을 좀 정리하고 40대를 좀 준비한다고 갔다가 하루 만인가 온 것 같아. 이게 혼자 어디 다닐 성격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냥 잽싸게 짐 싸가지고 온 기억이 있는데 그것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시간이 이제 10년이 훅 지나가죠. 그래서 앞으로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후회와 아쉬움 가운데 계속해서 이 반복되는 어려움 가운데 인생을 산다는 게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어려움 중간중간에 이기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바로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고 위하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로서 영광 돌리는 거죠. 그래서 고난의 때 정말 힘들고 어려움의 때가 있지만 그래도 건지시는 주님에 대해서 바라보는 거죠. 2절 볼까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노래시며 구원이십니다. 이 시편에 많이 나오잖아요. 힘과 노래와 구원. 또 시편에 보면 이제 산성 되신다, 방패 되신다. 그런 내용들이 자주 이제 언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시다. 우린 누가 구원입니까? 구원. 누가 구원입니까? 아니면 가지고 있는 소유가 구원입니까? 의지할 대상이 바로 구원이거든요. 보여지는 게 있으면은 마음에 기쁨이 있고 없으면 그냥 답답하고 그러면 그게 구원인 거예요. 삶의 여정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다. 정말 우리가 머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구나.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주를 의지하는 삶.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되시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쁨과 소망함의 근원을 그분께 두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전부를 이야기하잖아요. 환난과 어려움의 때에 나를 건지시는 분, 어려움 가운데서 건지시고 또 내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으로 함께 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것은 너무나 많은 의미성이 이 안에 함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위험 가운데 건지시는 분, 또 내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 되시는 분, 선택의 기준 되시는 분. 그래서 내 삶에 있어서 전부가 되시는 것이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두려움은 불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은 믿음 없음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마음속에 두려움이 계속해서 이제 흘러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은 말씀 가운데 보면은 주는 구원이시고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주를 신뢰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거칠 게 없어요.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이것저것 의식하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 눈치 봐야 되고 앞으로를 향한 그 소망함과 기대함보다는 두려움이 계속해서 밀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마음속에 두려움을 계속해서 이제 심어놓고 두려움의 씨앗만 심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잘 가꿔요. 계속해서 근육먹정하면서 아주 물을 줘가면서 계속 키웁니다. 두려움의 씨앗을 계속 키워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두려움 때문에 저절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주 여호와는 우리에게 누구입니까? 구원이시면서 나의 힘. 힘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하고 움직이고 반응하게 하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고 나의 노래시며. 노래가 어떨 때 나옵니까? 열받을 때 노래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네. 기쁠 때. 기쁠 때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의 근원도 바로 하나님 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떨 때 기쁘십니까? 기쁠 때? 웃을 때 언제 있습니까? 웃을 때 언제 있으세요? 가끔 뭐 인터넷 영상 보다가 한번 웃을 때 있잖아요. 얼마 전에 영상 보는데 이 비닐봉지 안에 아빠가 애를 거기다 봉지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봉지 들고 있는데 머리만 이렇게 나와 있고 몸은 이제 봉지 안에 들어가는데 되게 웃기다.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 거나 뭐 한 번 지나가면서 그렇다고 해서 한 번 웃고 말지 뭐 계속 기쁨의 근원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신앙인들은요,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힘 자체가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있어요. 근데 그 생각하는 힘을 가지고 근심 걱정하는데 사용하다 보면 정말로 어려움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 자체를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 지었을 때에 내 인생에 있어서의 어떤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누릴 수 없는 어떤 그 근본적인 기쁨과 소망함을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누릴 수 있게 되거든요. 뭐 서로 쳐다본다고 서로 민망해지니까 소리 난다고 보지 마시고 그냥 네,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 밖에서 사이렌이 울려도. 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나의 노래 되신다. 하나님은 나의 노래 되신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주께 연결하고 아버지께서 바라보시는 나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정말 기쁨의 근원을 주님으로 두고자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창조주 되시고 아버지 되시고 또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노래가 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결정적으로 나의 구원이시다. 그래서 2절 보면은 하나님 나의 구원 되신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가장 결정적인 이미지는 구원이시에요. 구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구원이라는 것이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는 것도 그것도 구원이지만 우리 마음과 생각이 눌려져 있을 때에 그 눌린 마음으로 또 회복되는 것도 구원이죠. 그래서 항상 삶의 여정 가운데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세상 어떤 것에 대한 갈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갈급함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분을 찾을 수밖에 없고 또 그분으로부터 공급받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은혜와 충만함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 그래서 3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게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합니다. 우물에서 물을 길른다는 건요, 우리는 뭐 이렇게 수돗물 트면 물 나오니까 이제 가뭄 때 대봐야지만 이 물의 소중함을 알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환경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물이 항상 부족하니까 우물에서 이제 물을 기른다는 것은 항상 풍요의 상징. 물이 있어야지 농사도 짓고 사람도 살 수 있고 가축도 먹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보여지는 것에 있어서의 어떤 기쁨과 충만함을 이 우물에 빗대서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물을 통해서 우물에서 물을 기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와 충만함이 또 영적으로 우리를 적셔주시고 또 갈급한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것도 있고 또 눈에 보이는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육적으로도 채워주시는 것. 성경에서의 축복은요,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육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주신다. 또 하나님 말씀하심을 통해서 축복하신다는 내용이 거기는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이 함께 아우러져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찬송, 주님을 향해서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가운데서 정말 마음속에 있는 감사,
그래서 감사 잃어버리면 항상 이 비교의식 가운데 감사 잃어버리면은 믿음 생활이 기쁘질 않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구원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라고 하면 이것은 하나의 축제의 순간, 기쁨과 소망함의 순간, 또 아버지 은혜 가운데 차고 넘치는 그 충만함을 누리는 거예요. 우물이 마르지 않은 이상은 계속해서 퍼올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곁에 있을 때 이것이 바로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랑 비슷한 의미성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거. 그 이스라엘도 광야를 지나가다가도요, 이 오아시스가 있으면은 거기에 이제 그 대추야자 나무 크게 이제 서 있거든요. 그 지역만, 물이 나는 그 지역만 이제 나무가 크게 자라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모든 일들 가운데 기쁨의 근원이 주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가만히 있으면요, 이게 별로 기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주어진 일상을 그냥 당연한 거, 그냥 눈 뜨고 하루 지내고, 이제 그게 아니라 우린 항상 우리의 삶을 주님의 시선으로 신앙으로 해석해야 되는, 해석할 수 있는 이런 기초 체력이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그냥 하루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 동일하게 똑같은 사람 만나는 것이 그냥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지루할 수 있지만은 그 하루하루의 일상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삶을 살아가는 거죠. 4절 봅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을 높다 하라. 이 그날이라는 것이 뭐냐면 마지막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오늘 구약의 기준으로 보면 임하실 때, 신약을 통해서 임하시잖아요. 그리고 주께서 재림하실 때, 또 우리가 천국에 갈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는 모든 날들을 바로 그날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제 함축적으로 많은 부분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또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 만날 때가 또 그날로서도 비춰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구원 되시기 때문에,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계속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정해놓으신 바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약속하심과 그 은혜가 있어요. 그 계획하심에 있는데 이게 될까 안 될까? 마음속에 있어서의 어떤 불안함과 갈등을 가지고 나아갈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 가지고 나아가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에 대해 소망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헌신 자체는 감사에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것도 감사 때문에 찬양하는 거잖아요. 주님을 향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고 영광 돌리는 것도 그 기본 정신은 은혜로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잖아요.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말씀을 듣는 것도, 삶을 살아가는 것도,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모든 것들이 다 그 근본 기조에 있는 것은 감사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삶은 이사야서를 통해 보면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고, 이사야 때가 어떤 때입니까? 아시리아에 의해서 계속해서 고통받던 시간이거든요. 적국에서 계속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또 그 안에서의 그 끊이지 않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은 11장을 통해서 나중에 고난이지만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회복과 구원의 때에 대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서 뭐하고 있습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건 변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를 향해서 미리 감사하고 나아가는 것.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들, 또 믿음으로 서고자 했을 때에 소원하는 바가 있을 때 이게 될까 안 될까? 계속해서 마음에 이렇게 조바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이 신앙의 자세는 아닙니다. 간절히 기대하는 바가 있으면 항상 마음속에 먼저 주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그리고 그것을 그린 것에 대해서 입술로 선포하고 또 선포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동하고 나아가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 그래서 미리 감사한다는 것은 항상 이제 그 영적인 모든 세계들이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입술로 선포한 것들, 그것이 이제 영적인 것이고 또 행동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고 또 하나님 향한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여지는 것 가운데 역사하는 것의 핵심 자체가 감사를 기본으로 해서 감사와 믿음을 기본으로 해서 움직여지게 되고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주님 주신 것들을 파괴하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려고 해도 감사하지 않고 또 무엇보다도 마음속에 두려움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계속해서 뒤로 미뤄지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을 향한 그 전적인 신뢰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5절 볼까요?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 자체는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 근데 아름다운 일이 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 하지만은 또 그 일들이 지금 이루어진 건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모르지만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본문 가운데 현재형이에요. 지금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의 삶은 기도 응답의 전과 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전이나 현재나 미래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일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언젠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나누는 것을 익숙해 하거든요.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 되고 있는 것과 안 되는 것, 좋은 것과 나쁜 것. 계속해서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것에 익숙해 있거든요. 하지만 믿음으로 본다는 것은 안 되는 것 같지만은 그 일들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석하고자 했을 때에 신앙인의 관점, 믿음의 관점에서 그 일들을 바라보고 해석하고자 하는 훈련들이 계속해서 있어져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의 본성대로 그동안 경험한 대로만 바라보다 보면 주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믿음의 여정이 참 단순한 것 같아도요, 믿는다라는 것이 정말 단순한 것 같아도 그냥 교회에서 말씀 듣고 끝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고 해석하고 또 본질적으로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성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야. 그 순간순간들이 모여져서 우리가 믿음도 생기고 또 구체적으로 주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기도응답을 받고 못 받고가요, 정말 그 대단하게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적으로 그 말씀 자체가 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형인가?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도 주의 은혜에 대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약속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5절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당장 보이는 게 없어도 여호와를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만큼 마음속에 주께서 행하고 계신 일들, 앞으로 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이 크니까 본문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또 3절 보면 기쁨으로, 또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이름을 부르며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오늘 본문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마음에 기쁨과 소망함이 있고 그 기쁨과 소망함은 삶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내고 전달하고자 하는 그 기대함이 계속해서 그 기저에 흐르고 있어요. 알아듣는지를 모르겠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아름다운 일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가운데 이사야서를 통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아름다운 일이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날마다의 삶의 여정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예배하고 계실까? 불이가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될 걸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주께서 내가 가장 합한 것, 아름다운 것들로서 지금도 예배하고 계시고 은혜로 그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과 내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계속 채워져 있으면 눈에 보이는 현실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할 것도 없고 영광 돌릴 것도 없고 그냥 고통스럽게 기다리기만 하는 시간들, 전후가 아니라 거기에 중심 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주께서 큰 일, 기쁨의 일,
놀라운 일들을 내 삶을 통해서 해오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일들에 대해서 당장 안 보여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다림으로 나아가는 거죠. 설령 그 일들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12장 1절에 나온 것처럼 주께서 나를 안위하신다. 나에게 가장 좋은 거, 필요한 거, 또 가장 좋은 상황으로서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 소망함 가지고 아버지께 내 삶을 위탁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 온전한 그 관계성, 그것이 신뢰함이고요. 어떤 기복적인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으나 없으나 전적인 신뢰함 가지고 나아가는 거, 그 신뢰함과 있어야지만이 감사도 할 수 있고요. 주께 영광 돌리는 삶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6절 볼까요?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리 중에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경험하든 경험하지 못하든 하나님은 우리 중에서 함께하고 계시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우리 중에 크신 분으로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말 짧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응답받기 전에 이 고통의 순간, 그래서 어떤 문제가 해결됨에 있어서 기쁨의 순간, 이게 나눠버리면 인생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항상 그 기도의 제목들 거기에 이제 매몰돼서 이거 잘 돼야 되는데 이거 더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거기에 계속해서 마음 빼앗기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삶의 모습이 주님과 믿음의 교제를 누릴 수도 없고 인생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근심 걱정하느냐고 주님과 누려야 될 그 기쁨의 순간들은 누리지도 못하고 잠깐 응답하셔서 그냥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특히 시편 기자들, 특히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사야도 마찬가지고요.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후회와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기다리고 주변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내가 뭘 더 해야 되지? 뭘 더 준비해야 되고 뭘 더 해야 될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매몰된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삶, 아버지와의 관계성 가운데서 모든 것을 풀어나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믿음의 공식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루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신 이 공식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현실은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은혜를 함께 하신 것들을 바라보는 거죠. 13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열방의 심판 예언이 나와요. 열방의 심판과 환난과 어려움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 가운데 고난의 때 죄 가운데 있지만은 여전히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때에 오늘 본문 가운데서 기쁨으로 감사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12장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축제 분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기쁨이 계속 있는 거예요. 아시리아에 의한 환난과 어려움, 그 공격은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것을 현재 진행형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가운데 있는 사람은 고통의 순간이 있어도 그것을 견뎌나갑니다. 약속에 대한 신뢰함이 있는 사람들은 견뎌나가요. 근데 그 확신과 신뢰함이 없는 사람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구원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구원되신다, 한번 마음 먹었으면 주변을 두리번거리거나 다른 방법 찾지 마시고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고 살아온 대로, 확신 가지고 살아온 대로 끝까지 주님 신뢰하고 아버지께서 여전히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내 주변에서 함께 하신다라는 소망함 가지고 그 길 향해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두 마음 품지 않고 한 마음 품고 아버지 뜻대로 앞으로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고통 전후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의 은혜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감사와 소망감 넘치는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땅은 이를 악물고 견뎌야 되고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누리리, 이것은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은혜와 축복을, 주님과의 교제와 그 관계성, 그 충만함을 이 땅에서 누려보지도 못했는데 천국에서 누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은혜와 기쁨을 누렸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도 더 충만한 가운데 영으로 주님을 만나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부터 내가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누려야 되는 그 기쁨, 마땅히 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혹시 빼앗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좀 기억하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하신 것에 대한 소망감 가지고,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일하시고 모든 것에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 소망하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께서 일하심에 대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감사로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찬양할 때마다 그냥 습관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주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그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그분이 만들어 가시는 그 역사 가운데서 우리를 주인공으로 세워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함께 하심에 대한 존귀한 삶.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구상의 70억, 80억 인구 중에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중 안에 그 은혜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존귀한 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 사단이 빼앗고 흔들려고 했을 때 놓치지 마시고 항상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감사로서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함께 하시고 오늘의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세상 다른 거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의 여정이 주님 향한 기대와 또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날마다 일하고 계시는, 우리 안에 높임 받으시는 주님만 발견하며 또 소망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후회하심으로 아쉬움으로 물들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소망 가지고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